8월 27일 목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20절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마지막 단락에서는 디모데를 비롯한 복음 사역자들이 갖추어야 할 성결과 온유에 대한 그러한 덕목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 또 사역자들, 선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 중에서 성결이라는 덕목과 온유라는 덕목을 강조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20절 보시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여기서 말하는 큰 집은 교회라고 봅니다. 앞뒤 저는 문맥상 교회라고 보는 것이 정통한 해석인데, 일반적인 해석인데, 교회는 그럼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 그릇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주의 사역자들이 여러 종류의 사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는 이 표현은 능력의 차이보다는 밑에 이제 21절을 보시면 정결함, 거룩함, 즉 성결함,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사용하시고 쓰인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아무리 좋은 금그릇이라도 더러워. 그럼 거기다 누가 뭐 음식을 담겠어요? 안 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능력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능력은 원래 하나님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되니까 사용하시면 되니까, 그러나 자기를 정결하게 성결하게 준비시키는 건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이다. 그래서 여기서 각종 그릇이 나오는데 이거는 다양한 사역자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다양한 은사를 받고 다양한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있고, 또 그렇게 맞게끔 쓰임새들이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건 이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성결하게 한다면, 거룩하게 한다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응? 자기를 성결하게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것이다. 뭐가?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는 것. 그렇게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꾸미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쓰시는데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시켰느냐. 그 능력은 둘째 문제. 능력은 하나님이 있으시니까. 그러나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우리의 몫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갖추어야 될 덕목 중에 성결, 정결, 거룩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22절을 보면, 또한 너는, 디모데에게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디모데가 젊었어요. 상대적으로 바울보다도 젊었고 보편적으로 젊은 나이에 이제 에베소 교회를 맡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정욕은 젊은 사람들이 가질 만한, 젊은 나이에 품을 만한 성적인 욕구라든지 권력 또는 재물, 소유욕, 이런 것들 통틀어서 말합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피하란 얘기예요. 그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자들과 함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결국 이건 뭐냐?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동역자들과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자들, 그러니까 결국 같은 복음 사역자들, 동역자들과 함께, 여기서 근데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자들은 19절에 나오는 어제 우리가 봤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결국 불의에서 떠난 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불의에서 떠나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자들, 동역자들과 함께 의를 따르고 믿음을 따르고 사랑을 따르고 화평을 따르라. 이 네 가지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따르라라는 말은 추구하라, 추구하다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의를 따르고 추구하고 믿음을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디모데뿐만 아니라 동역자들과 함께라는 말. 그러니까 결국은 주의 일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해야만 해요. 혼자서는 못 해요.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 꼭 둘 이상씩 짝지어서 보냈다고. 동역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바울뿐만 아니라 주변에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함께하는 이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정욕은 피하면서 의를, 믿음을, 사랑을, 화평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보여라,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3절을 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비슷한 말씀이 계속 있었죠. 16절에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피하라, 도망하라는 뜻이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훈련되지 않은, 교육되지 않은 이란 뜻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한,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떠드는 말, 그런 것에 그들과 다툴 필요도 없고 말을 섞을 필요도 없고 논쟁할 필요도 없고 거기서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다툼이 나기 때문이다. 이건 디모데전서 6장 4절과도 연결이 됩니다. 거기서도 이미 나왔어요. 이런 사람들은 헛된 말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투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한다고 디모데전서 6장 4절에서도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제대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성경을 모르는 이들이 말하는, 자기 생각으로 떠드는 그런 사람들과 말을 섞어봤자 다툼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주의 종은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첫 번째,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다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가르치기를 잘하며, 네 번째, 잘 참으며, 다섯 번째,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이것이 주의 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주님의 증인의 삶의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모든 예수 믿는 복음의 증인된 저희 모두가 가져야 될 자세인 줄 믿습니다. 자, 좀 자세히 보면 다투면 안 된다. 여러분, 다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아무리 혼자서 후들러쳐 소리가 안 나죠. 즉, 다툰다는 말은 양방, 쌍방이, 상대방이 있을 때. 근데 내가 거기서 피해. 없어. 혼자서 다툰다는 말은 못해요. 둘이 지금 다투네? 혼자서 다투네? 그건 아니죠. 결국은 그래서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피하라. 그럼
그럼 다투진 않죠. 다툼이 일어나진 않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여러분, 둘이 똑같아야 싸움이 나지. 한쪽에서 참고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싸움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온유함을 가지고 있으면 다툼도 잘 안 일어나요. 온유함. 근데 이 온유함을 갖는다는 건 정말 어렵죠. 참아야 되고, 욕해도 그냥 져줘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야 온유함한 성품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자기 컨트롤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연단도 받고 잘 훈련 받아야지만 가능한 성품이 바로 온유함이다.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도 잘 가르치려면 잘 배워야 되죠. 배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에 증인된 저와 여러분이,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배워서 뭐해? 나 혼자만 그냥 만족하면 돼요? 아니야. 잘 전해주기 위해서, 잘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 배우려고도 안 하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배워도 혼자만 알고 있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다시 양육을 시켜야 돼. 가르쳐야 돼. 근데 배우지 않겠다는 얘기는 나는 가르치지도 않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참으며 인내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가르치려면 잘 배워야 된다 그랬죠. 그럼 잘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참아야 돼요. 그 시간을 잘 견뎌야 돼요. 여러분 학교 다니는 거 쉽던가요? 아니, 어렵죠. 그 시간을 잘 참아야 돼. 잘 참는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이 잘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잘 배운 사람이 잘 가르칠 수 있어요.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로,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자, 온유가 2번 나오는데, 거역하는 누군가 나를 거역해.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일단 나빠요. 나를 거역하고, 나를 욕하고, 뒷담화를 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어게인스트 하고, 싸우려고 하고, 그러면 안 보던지, 아니면 같이 더 큰 소리를 내든지,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온유함으로 대하래요. 온유함으로 훈계하래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나를 거역하는 사람을 회초리를 대면서 또는 승질을 내면서 잘못된 걸 꾸짖는 거는 참 오토매티컬이 나오는데, 이걸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훈계는 하는데 온유함으로 하라.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훈련 받아야 되고 연단 받아야 되는, 만들어져 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 삶의 태도 가운데. 그래서 거역하는 자를, 말 잘 듣는 사람은 온유함으로 훈계하기가 좋죠. 근데 말을 안 듣고 나를 거역해. 이런 사람을 온유함으로 훈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하냐? 온유함으로 훈계를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렇게 하면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온유한 훈계를 통해서. 그리고 또 26절, 그들로, 거역하는 자들로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온유한 훈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케도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마귀의 올무에서 묶여있는 그곳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바 돼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 따르는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뭐를 통해서? 방편이 뭐예요? 온유한 훈계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온유한 훈계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쫓게 할 수 있으신 그 기회를 그들이 얻지를 못해. 왜? 우리가
온유함으로 훈계를 안 하니까. 온유함으로 훈계 안 하면 거역하는 사람을 대적하고 똑같이 승질내면서 싸우면 그들은 회개는커녕 교회를 욕하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여야 되는 것이 있는 거죠. 나를 부인해야 되는 삶의 태도가 전제가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이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건 이렇게 중요해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진리를 알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돼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온유함을 통한 가르침, 훈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단락에서 바울은 디모데와 그의 동역자들에게 복음 사역자들이 갖춰야 될 자세, 성결한 자세, 성결한 삶, 정결하고 거룩한 삶, 그리고 온유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에 있는 옛사람을 성질과 못된 성품과 화와 이런 것들, 분노와 이런 것들, 우리 속에 있는 옛 성품을 죽이고 억누르고 끊어버리고 성령의 불로 불태우고 이런 연단의 과정,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주님의 마음으로 닮아갈 수 있고 온유한 성품으로 다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주의 종들이 해야 될 5가지 자세,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가르치기 잘하고 잘 참고 거역하는 자까지도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요 5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요 5가지를 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들었으니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 보시고,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날 동안까지 이런 자세를 잘 유지하고 이런 주의 종의 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 가운데 이런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잘 듣고 잘 읽고 잘 배우고 해서 우리도 잘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그래야 그들이 회개하게 되고 진리를 듣게 되고 알게 되고 또 그들의 삶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자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그들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온유함으로 훈계함을 통해서, 온유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복음의 증인들, 복음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잘 그렇게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주의 종들, 복음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고 누구를 쓸까, 누구를 보낼까 하실 때 많이 배우고 능력이 좋고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정결하게, 겸손하게, 성결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 자신을 성결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잘 단속하고 단장하며 세상의 부정한 것에, 불의에, 음란에, 정욕에 그렇게 사로잡혀 사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거룩함을 쫓게 하시고 경건한 삶을, 성결한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종들이, 복음의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하셨습니다. 그 태도를 저희들 잘 본받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따르게 하셔서 특별히 온유한 성품을 갖게 하셔서 거역하는 자까지도, 나를 대적하는 자까지도 온유함으로 대하고 온유함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온유함으로 잘 훈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바 된 삶을 사는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고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서의 삶을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